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 어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는 모세의 이제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세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또 행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명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유언을 남기듯이 쭉 한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보다는 모세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훈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좀 더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땅에 이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헤맸는데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그 땅을 경계를 정해 놓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조건을 두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셔서 이 땅에 이렇게 딱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땅 사람들이 가만히 달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범주를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죄악이 관영했어. 그러면 거기를 내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여 살도록. 그러니까 땅의 모든 그 자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은 너희에게 넘겨졌다. 그 땅은 이미 한계를 지나갔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긴 차지하면 안 되고 또 어느 땅은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돼야 되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당연한 본분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군대로 지금 불러주셨고 징집 명령을 받은 겁니다. 군대는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이 땅을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 괜찮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빼앗는 게 아니고 아무리 수적으로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기를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쭉 경계로 정한 그런 땅들이 오늘 2장에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좀 먼 이제 친척 비슷한 그런 그 족보로 올라가면은 그런 땅들이 이제 세 곳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 사해바다를 건너서 요르단 지역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도를 봐가지고 이걸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하여튼 지도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세일산 지역, 지금 이제 요르단 쪽에 가면 페트라라는 고대 7대 불가사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위를 거기는 바위 지역인데 붉은 이제 돌로 된 바위 지역인데 거기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런 집들인데 이것들이 쌓이고 1층, 2층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쌓여서 그냥 큰 마을을 형성을 해요. 마을부터 하여튼 나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위에다가 그렇게 쌓아가지고 막 파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에서가 거주하는 바로 에돔 땅, 여러 성경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세일산 부분인데, 이 바위산이죠. 이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두루 다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비교하다 보면 앞에 나온 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요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좀 한번 그냥 통과하면 안 되겠냐. 사실 우리가 통과할 때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만 통과하면은 쉽게 이제 가데스바네아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강하게 야, 안 돼. 한 발자국이라도 너무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래가지고 못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 광야에 어려운 그런 길로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에돔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가 맞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번째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건 40년 전 얘기고 신명기에는 40년 후의 얘기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신명기적인 어떤 모세가 그리는 그런 역사관은 어떤 사실적인 어떤 역사관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첫 번째로 보든 두 번째로 보든 오늘 신명기 말씀이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예. 이 땅을 지나갈 때 땅 한 평이라도 절대로 거기 거는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에서에게. 네 야곱의 형 에서에게 준 그 땅이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지만 다른 종족이지만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기업을 준 게 아니고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 각자 다 나름대로 그 나라마다 다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거주할 때는 그 땅에 살 때는 자격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이 악의 조건들을 갖다가 그걸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정말 이 땅이 악하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몰아내는 거죠. 예. 몰아내는 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일곱 부족들. 자 여기는 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시지만 에돔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기업으로 준 그런 땅이니까 너희 거기 가서 패기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그리고 돈 주고 물을 사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은 에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익이겠네요. 그죠? 돈도 받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또 물 팔아 먹고 장사하고 또 밥 장사도 하고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무슨 군대이지만은 사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곳만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돔 땅, 에서가 거주하는 에서가 있는 이 세일산 지경은 절대로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보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자, 여기 모압 땅도 사실 그 옆에인데 또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거의 또 사촌지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촌지간 이 롯의 후손들 여기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거는 이제 모압이니까 여기 또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끝에 보면 이제 모압이 모압 지경까지 지금 온 것이죠. 모압 지경까지 와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신명기인데, 자 모압 땅도 여기에 너희 지나갈 때 싸워서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쭉 보면 12절까지 보면 가로로 쳐 있죠. 가로로 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저기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냐면은 호리 사람들이 세일에 거주했다.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세일 땅에 들어가서 에서가 그 호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가졌죠. 마찬가지로 이 모압 사람들도 에밈 족속이라고 하는 큰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평가해 볼 때 야 이거 좀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거는 모압 사람이든 모압 사람이든 그리고 에돔 사람이든 그리고 뒤에 암몬 사람이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위에 앞에 지금 에돔과 모압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는 암몬 족속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가서 땅을 뺏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명령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친척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 어쨌든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라는 건 가지면 안 돼요. 뺏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뺏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모리 사람 시혼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이미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봤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이제 오늘 3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땅은 들어가서 차지해라. 자, 이게 이제 정복 전쟁의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때 당시 그 상황을 또 설명을 합니다.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처음에는요 평화롭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큰 길로만 걸어갈 테니까 그냥 평화롭게 우리 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울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처음에는 평화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이걸 싸워서 가져오라는 거야. 평화적으로 이게. 그래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잘못 하나도 없다. 니들이 그냥 우리가 평화적으로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평화적인 우리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넘기시기로 이미 작정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 평화적으로 통과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왕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셔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디에도 이런 해석이 없는데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돌이켜 보면은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실 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쟁에서 우리가 죽자 사자 싸워서 이긴 거죠. 처음에는 평화로도 나가려고 했더니 저것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싸워가지고 우리 이겼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게 은혜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은혜이고 그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관점이 달라지면은 전혀 은혜롭지 않죠. 이거는 우리 싸움이고 우리 것이고 내 것이고 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이 광야의 이 전쟁은 특히 이 정복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어떤 관점에서고 어떤 명령에 순종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전의 군대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볼까요?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모든 군인은 누구겠어요? 이 아버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군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나가는 군인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38년 동안 헤매다가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멸망당했다. 다 죽음을 당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떡할래? 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고 지금 새벽부터 지도도 없고 어디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은혜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 발걸음 하나하나가 싸워 나가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너희의 악한 것들과 몰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자 이런 싸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면은 살고 그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괴롭게 돼 힘들어져. 그리고 그 군대들은 다 광야에 38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게 된 거야. 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